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속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올바로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2주 후에는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학예 수양회를 그냥 보내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먼저 레위기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성경입니다. 성경 레위기 4장 찾았으면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기 어려운 친구는 화면에 말씀도 띄워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비록 덥지만 마스크를 잘 쓰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인 학예 수양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긴 시간 아마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학예 수양회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또 친구들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죄를 용서하는 제사라는 공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오늘 공과는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우리 시대 나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주 공과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성막을 짓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물론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에게도 이미 창세기 16장에는 4대 후에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서 하나님께서 건져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 4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려고자 성막 짓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장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막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즉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막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그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 백성에게는 죄가 있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길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용서받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죠. 그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이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 제사를 레위기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레위기 4장에는 속죄 제사, 속죄제라고 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유월절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기도 있었지만, 큰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큰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1년간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 그 두 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제사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용서받는 제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제사,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는 제사에 속죄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하는 제사가 있고,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 선생님 보세요. 속죄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가 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 지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지었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한 마리 들고 갑니다. 가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 그 사람의 죄,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속죄 제사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의 제사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간 자기 스스로 죄를 다 깨달을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1년에 딱 한 번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라는 날짜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나와서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뿌림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1년간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속죄일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성경 이미 펼쳐놨죠?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선생님 보세요. 이 레위기 4장에 기록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또 구별된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를 담당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기록해 놓으셨어요.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나와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어떻게 용서받는지도 기록해 놓으셨고 족장, 우리가 금방 레위기 4장 읽은 성경은 족장이 그 백성들 중에 그래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또 평민이 27절부터는 평민이 보통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지으면 용서받는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있다. 그럼 가난한 사람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 5장에 성경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빈부귀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크거나 낮거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게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자기 자신 스스로 깨달았을 때 드리는 자원제사라 그래요. 자, 이 속죄제 여기 말씀을 보고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레위기 4장에 보면 자, 먼저 여기 족장이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금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성경에는 약 61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법. 하지 말라는 법이 365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하라는 말씀이에요. 613가지의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만약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데 그가 스스로 살다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금령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해서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허물이 있었다가 자기가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범한 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으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수염소, 족장이니까 수염소에 하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제사장은 높은 위치에 또 많은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큰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돼 있어요. 그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잡으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염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는 죄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죄를 용서하는 제사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물을 가지고 나가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되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사람이 스스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자, 피를 먼저 발라야 되죠. 짐승의 피
내 죄를 인해서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족장일 때는. 그리고 그 피를 나머지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나머지 그 기름, 즉 짐승의 몸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번제단 위에다가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죄를 속죄한즉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용서해 달라는 그 대가, 희생 예물을 드리고 피를 증거로 바르면 그가 사함,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속죄 제제, 이 성막에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냐? 죄를 깨달을 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 자기가 죄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365개 하지 말라는 법과 248개의 하라 하는 법을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자기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네, 그걸 알으면 그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나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민은 암, 염소나 어린 양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 예물을 가지고 죄를 깨달았을 때 나아가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또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이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양이 대신 담당하게 하는 행위, 그것을 안수, 죄를 옮긴다, 전가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안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동생을 때렸어요. 친구와 싸웠어요. 싸우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이 어린 양에게 넘깁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죄가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어요. 자,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가 나에게 있는데 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넘기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죄를 이 양에게 넘깁니다라고 안수 기도를 하면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래는 내 죄였는데 이 짐승에게로 탁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기 4장 24절에는 자, 그 수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나서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 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짐승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일까요? 왜 죽여야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죄의 대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정하셨고, 레위기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죄의 대가는 죽어야 되니까.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고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피 흘려서 죽어야 되냐? 자, 짐승이 이렇게 내 죄를 담당하고 피를 흘렸어요. 보기 좋아요? 안 좋죠. 그것에 대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삭스 사망,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이 짐승에게 이제 죄가 넘어갔어요. 이 짐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피를 흘려 죽는구나. 내 죄값은 원래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이제 제사장은 그릇에 피를 받습니다.
그림을 보면 족장이나 평민의 죄는 그 피를 하나님께 증거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기름은 이 위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앞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고, 이건 속죄제라겠죠?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평민도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뿔에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값에 대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었고 그 증거로 이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의 내용에 보면 제사장은 또 달라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수송아지를 잡고 그 휘장 앞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그 성소의 앞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제사장의 피를 뿌리냐? 제사장의 위치가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특히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죄일 때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구원하셨다라고,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도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제사장의 죄는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바르는 겁니다. 향단 뿔, 향을 피우는 그 휘장 앞에 있는 향단 앞에다가 뿔을 바르고 휘장 앞에 또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죄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때도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온 백성들의 죄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사장들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짐승에게 넘기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휘장 앞과 향단 뿔에 바르게 돼 있어요.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동일하게 하게 돼 있죠. 그만큼 제사장의 위치는 중요한 위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도 돼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백성들. 자,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이고 죄를 없이함 받는 제사이며, 제사장도 온 회중도 두령도 두목도 평민도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게 돼 있는데요. 이 5장의 내용, 선생님 보세요. 5장에 봐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 기르는 이 양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죄를 용서받아라 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리가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을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도 곡식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해놓으셨어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했죠. 이 속죄제사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곡식을 바쳐서라도 용서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용서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것을 인하여 속죄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온 회중도 속죄함을 사함을 받게 돼 있고, 두령도 여기 화면 보면 제사장, 회중, 두령, 평민 다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속죄 제사,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짓고 모르다가 자신이 죄를 지은 걸 알게 되었을 때 예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아가서 안수하고 희생 예물을 드리면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그러면 또 대속죄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이 되면, 자, 우리나라로 7월 10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 7월 10일이래요. 선생님이 검색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7월 10일이 언제냐?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니까 9월 15일에서 6일, 그러니까 9월 16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은 9월 16일,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그날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도록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레위기 16장 찾아보세요. 레위기 16장 금방 찾죠? 레위기 4장에서 앞으로 쭉 넘겨서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자,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됐어요. 선생님 보세요. 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은 큰 안식일이다라고도 돼 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1년 1차 지나간 1년 동안의 죄를 다 용서받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날은 이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고 돼 있어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몸을 막 괴롭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1년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것이다. 아니 지나간 1년 동안의 그 삶 가운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앞에 나올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대속죄일의 제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자, 대속죄일과 속죄제사와 대속죄의 다른 점이 뭐냐? 속죄제사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지만 대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에 나와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도록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드리게 돼 있죠. 속죄제사는 각자 개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는 거죠. 자, 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 제사장이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아야 되니까 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가 필요하고 온 백성을 위한 2마리 염소가 또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2마리 염소는 왜 필요하냐면 한 마리는 피 흘려 죽을 것, 또 한 마리는 우리 죄가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한다라는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그 짐승이 무아지경에 멀리 보내져서 우리들에게 잊어버림 받은다, 우리에게서 멀리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사셀의 한 마리의 짐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잡으면 짐승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다가 법궤 위에 한 번 뿌리고 법궤 앞에 7번 피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살아서 나오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1년간의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그런데 간혹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피 없이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자, 대속죄일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짐승을 잡고 성소를 지나서 이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온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하고 죽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살아서 나오면 온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속죄일은 지난 1년 동안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피를 흘려 죽어야 되고 한 마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무아지경 낭떠러지 같은 곳에 보내서 우리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데 잘 듣지 못했던 거, 이 멀리 무아지경에 보내는 그 염소 짐승을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그 아사셀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이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는 피 흘려 죽는 거죠. 또 한 마리는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의 의미를 통해서도 또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짐승의 우리의 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님께서는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짐승에게 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어쨌든 대속죄일,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백성들이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오면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 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 속죄제와 대속죄일의 차이를 간단하게 또 설명해 볼게요. 속죄제는 제사장, 온 회중, 두령, 평민 등이 드릴 수 있는 거고,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속죄제는 죄를 깨달았을 때, 대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에 속죄제의 예물은 수송아지, 수염소나 암염소, 어린 양 등 비둘기와 곡식도 되죠. 이거는 각자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대속죄일은 수송아지, 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합니다. 속죄제는 그 범한 죄, 자기가 깨달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고, 대속죄일은 자기가 깨닫건 깨닫지 못했건 지난 1년간의 죄를 다 용서받는 제사인 거예요. 자,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없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주셨어요. 자기가 깨달았을 때 나와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자기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미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1차 반드시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벽하게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또 생각해 봐야죠. 성경은 나와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이 구약의 제사는 바로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림자. 자,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물건에 빛이 투과하는 가운데 뒤쪽에서 보여지죠. 그림자 놀이 많이 해봤죠. 네. 그림자가 중요할까요? 실체가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에이 선생님, 당연히 그림자보다 실체가 중요하죠. 그림자가 없으면 귀신인가? 네. 자, 성경에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성경을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율법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그림자다. 참 형상, 진짜가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하, 구약의 제사는 진짜가 아닌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대속제일 그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 완전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없구나.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주시어서 자기가 죄인인 걸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죄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죠. 왜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 보세요. 알죠? 짐승과 사람은 같지가 않죠. 어떤 게 같지 않죠? 짐승은 육신밖에 없잖아요. 육신과 혼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돼 특별히 선택한 민족들에게만 주신 것이고 이것은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실체로 오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실체로 오실 분을 보내주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실체로 오신 분이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자, 봅시다. 속죄제와 대속죄의 일의 의미, 그림자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용서함을 받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을 구약 제사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실체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우리 죄의 용서하는 일을 다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구약 제사는 짐승의 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암송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었던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화면 보세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나왔어요. 와, 우리 죄 용서받았구나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거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성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 구약 제사를 보여주셨고 그것이 참 형상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같은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 왜? 지난 죄만 용서하니까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살아나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다시 오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실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 선생님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집회 때마다 반복해서 듣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자세히 이 내용을 알고 마음에 이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구약 제사, 속죄 제사와 대속죄일의 의미는 뭐냐? 죄를 용서받는 제사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 우리 죄는 어떻게 용서받았을까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 다 용서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용서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죄만 용서받았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성수에서 살아서 나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을 의미하신 겁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죄를 용서하신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도 원래는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깨끗한 예물을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벽하게 완전한 제사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양을 잡고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 제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산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죄를 용서받은 제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를 용서받는 제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림자로서 주신 그 제사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나간 죄를 용서받고도 참으로 기뻐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그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예물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실 우리만 알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